성경 말씀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99문 10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1번에서 4번까지를 해설했고요. 오늘은 5번에서 8번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사장돼 버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성도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고 우리의 삶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10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받을 것이고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서 소상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를 어김으로 인한 죄를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되어야 될 명령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10계명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계명에 접근하지 않으면 늘 반복해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함께 읽지만 그렇게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고 말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10계명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잘 융합되고 버무려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계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더 확대해서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 10계명의 의미에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리 문답은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므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0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켜 순종함으로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법칙들에 관해서 지난주에 1번에서 4번, 오늘은 5번에서 8번. 자, 그럼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거기에 어떤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든 그 금한 것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느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럴 수 있지도 않느냐?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거를 다 지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주일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이 원칙을 올바로 이해할 때 모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말입니다.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 목적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오류를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치 못할 어떤 내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 더더군다나 그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라고 우리 임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릇된 잘못된 사고는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도 행할 수 있다. 적당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성도가 도박을 해서 딴 돈으로 교회에 헌금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면은 도박을 해서라도 딴 돈으로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로마서 3장 8절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것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걸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선과 악, 의와 불의의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선과 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그게 과거에는 선이지만 지금은 그게 악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그게 악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보편적인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서야 말씀에서 어긋난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고서야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그릇된 사고를 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편의대로 시대의 풍조와 사람들의 사고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 그것을 이동시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우리가 이것을 모두 뭐라고 얘기해요? 인본주의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가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전 인생은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과 구별됨을 드러내며 그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 제발 신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의무를 이 세상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의 세상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그러나 모든 특별한 의무를 언제나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라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지만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양도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을 질타하는 유대주의자들 향해서 이렇게 손 마른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도 중요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는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 예배를 파하고
나머지 주일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매우 구체적인 지침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라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주일에 우리 집에 가축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축한테 먹이도 주지 않느냐, 먹이를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먹이를 안 주면 하루 종일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집에서 굶는데, 그러니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소한테, 말한테, 돼지한테 사료를 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를 범하는 게 아니다.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를, 말 못하는 짐승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특정한 의무도 더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상위의 가치나 법이 존재할 때 우리는 올바른 가치의 판단을 따라 그것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다음으로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원칙, 6번째로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 이에 따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다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다 금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은 살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인격을 모독했다든지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이게 다 살인의 죄의 이게 다 살인에 준한 죄로 규정이 되는 거죠. 살인으로 규정이 되고, 심지어는 지체를 미워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련하다, 지체를 향해서 저 미련한 놈,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욕을 하는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살인 밑에 다 들어가는 죄가 되는, 살인 밑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외면적인 행동만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비롯된 생각, 동기, 마음, 감정, 의도까지 전부 다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저질러지기까지 그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이것이 전부 다 살인의 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주님의 해석은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간음의 동기가 이미 그 마음에 음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는 그 음란한 음욕의 생각까지도 모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계명, 지금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비단 예배만을 의미하거나 주일 하루 만에 거룩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 전체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경을 배우고 예배에 충실하고 성도의 교주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온전히 그날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주일 딱 하루만 예배하고 다른 날들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뭐 세상에서 뭔 짓을 하든 난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니까 뭐 다른 날은 괜찮아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의 모든 날들도 예배적 삶을 살아감을 주일 성수의 계명 안에 다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너지고 여러 죄악을 범한 주일에 이것을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주일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무감각하고 영혼은 고갈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에 진력하고 주일에 예배를 고대한 영혼은 주일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 그 영혼이 기름진 결과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포괄적인 이해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십계명은 십계명, 삶은 삶, 이 괴리가 좁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을 돌아보아서 구멍난 경건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정되어야 될 부분을 살피고 이 모든 것에 있어 성장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7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십계명을 바라볼 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원칙을 따라서 십계명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명을 준수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의 도덕적 복지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에 대해서 의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들의 지위와 의무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지는 이 공동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그 위치에 맞게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혹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부모님들이 예배를 나오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혹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는 일이 생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까지 오후 예배는 생략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의 영혼까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부모의 지위 때문에 함께 자녀들까지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형국이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사보라는 대표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가족들과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너희들은 출근해. 당신들은 출근해서 주일날 업무하십시오. 일을 시킵니다. 십계명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대표인 성도만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쉬면서 자기만 예배드리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일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야 되고 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성도가 주일에 자기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을 열어가지고 종업원들 보고 손님들 받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이. 어디서 그런 얄팍한 꾀를 부리고 술을 쓰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대리인을 시킵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다른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나 대신 그 사람 보고 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행위도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할 수 없고 해서 안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집을 방문한 손님이 있다면 주일에 하필 많고 많은 날 토요일부터 와서 자고 계속 주일까지 만약에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다. 그럼 그 사람 데리고 주일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놀러 가든지 뭐 집에서 TV를 보든지 나는 예배 드리러 가겠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할 거면 주일에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오. 다른 날 오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우리는 우리 본위로, 우리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이해하는 올바른 원리를
보겠습니다. 8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그만 일해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은 공동으로 그것을 함께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다른 이들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설득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함께 지킬 수 있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지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이 계명과 법을 보다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걸 독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부단히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솔선수범해서 그들도 이와 같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를 배워 나아가게 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금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그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될 성도가 나 혼자 교회를 다니고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번 주는 빠져. 우리 다 같이 가족여행 가야 되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일날 가족 행사에 참여합니다. 예배 나오지 않고. 명백한 죄란 말이에요. 명백한 죄. 오히려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될 성도가 믿지 않은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함께 죄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의 구별된 거룩한 의무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거예요. 단언컨대 어떤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편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이런 얘기 하겠어요? 넘어가는 거지 그냥. 우리는 각을 세워 투쟁하고 분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고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죄에 동참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과 타협을, 불신앙과 타협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일에 이사를 하고, 주일에 결혼식에 참석하고, 주일에 여행 가고, 주일에 회사에 출근하고, 주일에 학업을 하고, 성도 여러분, 그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나님께 돌릴 게 아니라 세상에게 우리가 고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 목사에게 어쩔 수 없 이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저는 신의를 지키고 저의 책임을 다하고 저의 모든 의무와 우정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신앙의 신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라고 세상에다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냐 이거죠.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우리는. 아직도 이런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적당히 그냥 뭐 많고 많은 날 이번 한 번 어겼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나보고 지옥 가라 그러겠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신자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함께 죄를 짓는다.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때로는 각을 세우고 미안합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보여줘야 믿지 않는 가족들도 움찔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고집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믿게 만들어야지. 언제든 뭐 데리고 끌고 가면 끌고 갈 수 있다고 여기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돼야지. 예? 마음대로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계명을 지키는 일과 금하신 계명에 결코 동참하지 않는 일. 우리는 보다 책임 있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과도히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불편해질 걱정이나 염려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왜 안 믿으시는 겁니까? 왜 눈치를 다 봐야 되고 하자는 대로 맞춰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세상 따라, 예? 그렇게 사람 따라 그렇게 그렇게 믿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면 원수가 된 사람도 하나님이 화목해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일일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예? 믿지 않은 가족들한테 그렇게 굽신거려 가면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오직 하나님뿐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것들에 걸려있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곳에 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보신다고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핑계와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타인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 뒤에 숨어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들이다. 이것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올바른 중요한 원칙들이다라고 대유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걸 가르쳐주겠어요? 누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조상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누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 십계명을 따라 살겠냐고요. 오늘날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인간을 높이고 위하고 인간들의 눈치를 보는 이런 교회와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의 삶을 본다고요.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부디 우리가 무지와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찬란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바른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데도 나는 안 봐, 나는 안 들어, 나는 다 몰라, 무슨 어린애들이 하듯이 다 몰라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주님 그 길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고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야 된다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타협하지 않고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엉터리 신자들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집 앞에는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된다니까요.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교회들 천지니까 그런 교회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가서 1시간 예배만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이 길로 가야죠. 이 뜻을 따라야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과 생각대로 살면서 그래도 주일날 1시간 가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이구 고맙다 그렇게까지 해주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제발 그런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오해로부터 벗어나시고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따라서 이 옛 길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뭘 그렇게 믿냐, 뭘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사냐, 오만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 때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는 이 길로 갑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가 행할 길을 정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도 뜻을 세워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